인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예배하는 주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셔서 오늘도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소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예배는 우리 특별히 성경 봉독을 이광민 집사님 가정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사랑합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겠고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살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 같아요. 긍휼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특별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은데요. 가진 것도 없으시면서 뭔가 많이 해주시려고 하시고 또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미안해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지금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가 1993년에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이 지금까지 말 못할 일까지도 마음고생 하시면서 목사인 저를 긍휼히 여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일에 군소리 하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 마음, 그것이 저를 살게 해주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지 않았는가 생각을 더욱 하게 돼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를 살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끔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병을 낫게도 하시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의 그 억눌림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가 라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고 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살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든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밟고 눌러야 내가 올라가고 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후원자로 나가게 하시고 또 고아원과 양로원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봉사도 해주시고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고 또 너무나도 이 복된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잃지 않습니까? 사람들 막 인신공격을 해대고 또 사람들을 매도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째로 보면 긍휼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불쌍히 여기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긍휼의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피가 나고 참 피투성이가 되어진 좀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긍휼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불쌍히 여겨줘야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느냐를 생각해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일이 그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시체를 가까이 했으면 부정하다 해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 돕다가
피가 묻거나 죽게 되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중한 제사가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 바로 인애나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 이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쌍히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죄인의 입장으로 내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은 동정을 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바로 입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이 말 헤세드는 자비와 인애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자신의 입장이 아닌 그 강도 맞은 사람의 그 입장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 의미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방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사물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뭔가의 사건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우리 사회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 가정도 더 좋아지고 사회도 국가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고 부모님들은 또 자기 자녀의 입장을 한번 대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이 되어보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이 되어보고 하면은 뭔가 그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지고 선생님들은 학생의 입장이 되어보고 고용주 사장님은 또 고용인의 입장에서 또 고용인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국민은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생활 주변에서 생기고 있는 숱한 그 복잡한 문제들이 훨씬 더 줄어들고 행복은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고 노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는 보다 아름다운 훌륭한 공동체가 약속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훨씬 더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알게 되면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긍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이죠. 어떤 걸 해줍니까?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긍휼 아니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긍휼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단지 동정이 아니라 동정을 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긍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앨런 허시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성교적 교회 운동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성교적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성교는 뭐냐? 성육신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인간처럼 되신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교였다라고 그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시해야 할 성교 모델이라고 그분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잊혀진 길을 찾기 위해서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사도적 교회였다는 데에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했던데 이 라틴어가 미시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적이라는 말과 성교적이라는 이 말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원래의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스, 바로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보냄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교라는 것은 뭐냐? 보냄받은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육신, 이 땅에 보냄받은 자가 된 것이죠. 우리들도 이 땅에 보냄받은 자예요. 사도들도 보냄받았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보냄받으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과 같이 되신 것. 잊혀진 길이란 뭐예요? 이 성교적인 보냄받은 자로의 삶을 잃어버린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잊혀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보냄 받으신 것.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으로 오신 아주 극적인 장면이 바로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계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남의 티끌을 먼저 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남의 티를 보려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너의 마음에 있는, 너의 삶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앞섭니다. 또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긍휼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마귀의 종로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 그분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것. 성육신이 되시면서 인간의 입장으로 오셨던 주님의 마음. 우리들도 이것을 사람을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좀 삶의 모습을 되찾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고서는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액수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에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총액이 600달란트라고 하였으니까 1만 달란트는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아마 몇 조, 몇십 조가 될 수 있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액수예요. 그런데 주인은 조건 없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갚지 못하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당장 그 악한 종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항상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 빚을 탕감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긍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짜를 보면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가족들을 다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듬직하게 가정을 책임지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각 가정의 이 아빠들, 우리 가족들의 응원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빠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에게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족들의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엄마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족들을 챙기고 뒷바라지 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만 있다고 해서 이 쉬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다들 엄마들 봐주세요. 다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 이 자녀들도 생각해보면 엄청난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것이죠. 예. 제가 부활 주일날 제 조카에게서 기도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많은 고민이 있다는 하나님께 고백이에요. 무슨 고민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자기에게는 고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살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니 얼마나 살았기에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좀 이렇게 응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모두는 긍휼히 여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겠죠. 예.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 드려야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멕시코에서 홀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혼자입니다. 직장 때문에 또는 아이들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홀로 계신 분들도 있는데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가족들은 다 이런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을 살려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해서 살려줘야 돼요. 이 긍휼히 여겨주는 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인데요. 이번 주간에 제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제가 연세대학교 대나무 숲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아웃백에 갔다라는 글인데요. 나는 엄마 얼굴을 잘 모른다. 내가 5살 되던 해 엄마가 죽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엄마가 죽고 난 후에 일용직 노동자, 소위 말하는 이 노가다꾼인 아빠가 열심히 살았어요. 예.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는데 애석하게도 그저
죽지 않고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 언니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상고를 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나의 재능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준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한번 해볼까? 라는 기대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전교 1등을 했다는 것인데요. 내 재능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그때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목숨만은 건졌는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목이 쉴 정도로 엉엉 울었는데 언니가 자기를 안아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이야기해 주기를,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너 공부하게끔 해줄 테니까 한번 개천에서 용 한번 제대로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너무 고마웠고 너무 미안해서 정말로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가채점을 하는데 성적이 아마 많이 나온 것 같았죠. 그래서 아빠하고 언니하고 자기가 엉엉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아웃백 한 번 데려가지 못하고 이 못난 아비지만 잘 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서로가 이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부둥켜 안았던 것인데요.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연세대 의대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대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과외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밀린 월세 300만 원을 갖고도 400만 원이 남았더래요.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아빠에게, 하나는 언니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며칠 후에 아빠가 아웃백에서 이 음식을 사줬다는데요. 랍스터 세트로 이렇게 사주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또 그들을 울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배가 찢어지도록 배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어본 게 이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또 울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가정은 가진 것이 없는 가정이었지만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게 뭐냐? 서로 긍휼히 여겨줬다는 것이죠. 공부를 못할 지경에 온 자기 동생을 바라보며 내가 돈 벌어줄 테니까 한 번 더 공부해봐라고 하는 이 긍휼히 여겨주는 것. 돈 못 버는 아빠이지만은 그러나 아빠를 긍휼히 여겨주는 이 딸들의 마음. 또 자기를 도와준 이 아빠와 언니를 또 긍휼히 여겨주는, 서로가 이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아버지는 또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눈물로 서로 아껴줬던 그 마음이 이 가정을 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긍휼함이 바로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늘 늠름하고 이 무표정한 아빠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또 엄마, 늘 됐어라고 말하는 엄마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자녀들도 고민이 많은 세대 아닙니까? 우리들이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들로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도 살아나고 이 사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제는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인 긍휼히 여김을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 기도 우리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사람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족, 성도, 이웃, 교회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방식으로 우리가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긍휼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입장에 서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들은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인민명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버지 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전자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하시고 낙심함을 잘 돌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험한 세상 서로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가운데에 행복한 인생, 삶이 살아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고민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그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사용되어질 때 교회를 살리는 그런 물질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인지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좀 사진을 좀 찍어 주시고 보내주시면 다음 주 우리 예배 영상 녹화할 때 같이 삽입하고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좀 얼굴들 보고서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성경 봉독도 한 가정을 녹화해서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각 매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디서 모일지는 우리 당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짓도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진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염디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염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염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염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리기를 소망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셨습니까? 예,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매주 이렇게 영상을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힘을 얻고, 또, 각 가정들이 다 집안에서 서로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함께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